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뭘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바로 그 날이 종려주일이고 또 이 날이 고난주간의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역대 이래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고 또 이 기간에는 특별히 약속이나 모임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보내기로 힘썼던 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새벽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특세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본인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아셨죠. 다 아신 그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곳에 오셨고요. 또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다 말했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33절과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다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그것을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닌 정면으로 주님은 그걸 부딪혔고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종려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라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들한테 우리가 저기로 건너가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자, 저기로 가자. 여러분,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간복음과 좀 다르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특별히 장소를 얘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공간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런데 여기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저기 보면 가운데 노란색 보이십니까? 네, 저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나와, 자, 여러분 보는 오른쪽으로 감람산 보이시나요?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 기도한 곳이 조금 작게 씌어져 있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은 저기를 가면 눈물교회라고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바로 저곳이에요. 저곳에 갔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기드론 시내 저 골짜기를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론 시내 골짜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저 빗금이 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갈람산으로 가기까지 거기에 이렇게 골짜기가 쭉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6월절에 어땠는가? 6월절에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 양으로 쓰인 그 양수만 해도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곳에서 잡히게 된 거죠. 여러분,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삼겹살이 나오나요? 뭐 갈비 뭐 이런 게 나오나요? 여러분,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20만에서 30만 마리를 속죄 양으로만 잡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 저기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 그 골짜기로 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많은 피들이요 기드론 시내 그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핏빛과 피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에 여기를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지금 어린 양, 이 많은 양들의 피가 흐르는 곳을 지나가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그 피비린내 나는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주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잡힐 그 장소를 알고 갔다는 거죠. 내가 저기에서 잡힐 것을 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근심, 걱정, 어려움, 고통, 슬픔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알고도 걸어가신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들도 이 터널을 오히려 알고서라도 기꺼이 걸어간다면 결국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기꺼이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터널을 지나갈 때 결국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료주일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뭐를 응하게 한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 이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몽치란 몽둥이입니다. 짧은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마치 도둑과 강도를 때려잡는 것처럼 이 수백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천부장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부장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수백 명의 군사들이 함께 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잡아가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이에요. 자,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가는 것을 용납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뭐 선한 의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잡아가. 근데 이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줘. 마치 이 말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막 던지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다 진리예요. 주님은요, 이 말을 그냥 이들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 말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짐작이 되십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횃불 들고, 여러분 무기 들고 지금 사람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베드로는 어떻게 막 칼을 꺼내잖아요. 서로가 지금 대치되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주님은 침착합니다. 막 정신없다고 막 같이 정신없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침착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기가 막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니까 목마르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면서 동시에 성경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구약이고 나는 나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갖춰지고 뭔가 있게 되면 어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식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 39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 이후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은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실족하는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왜 이래? 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옆에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칼을 칼집에 뭐해라? 꽂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과 그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도 뭘 꺼내는 거예요? 칼을 꺼내는 거죠. 칼을 꺼내서 한 사람에게 그냥 확 쳤는데 귀가 잘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역시 의리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잡혀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도 칼을 꺼낸 거죠. 칼로 오는 자에게 칼로 같이 대항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누군가 내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퍼컷을 날려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가다가 누가 내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하고 한번 나도 쳐버려야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왼뺨을 또 돌려. 한 대 더 쳐주세요. 이렇게. 네. 코피 나네요. 이쪽 피도 나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은요 지금 칼을 들고 이미 쳐버렸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길래 여러분 귀가 잘렸겠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거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칼을 어디에 해라?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원수로 갚는 거야. 나 열받는데 힘든데 날 어렵게 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은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 내 방식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으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만 선한 게 아니라 너 방식도, 이 방법도 다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원하는 편법이나 불법을 막 동원해서 막 내가 이익만 되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장땡인 게 아니고, 그 모든 방법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나 좀 열받고 화나고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착같이 내 이익만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십자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참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대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영상이 있는데요,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oh,
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 많은 나, 이기적인 나, 나밖에 모르는 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정말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나, 주님 십자가를 나도 붙듭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저희들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에 함께 동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또한 주님의 정말 그 사랑하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